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믿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드림교회, 우리 헬이라고 그랬지? 너무 예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옆에 있는 동생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 동생 이름은 뭐야? 아리? 아림이는 더 예뻐. 박수 쳐주세요. 그 뒤에 아기는 치담이? 치담이 엄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주변에는 대부분 목회자들이고 교회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지만,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성경에서도 본받아야 될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또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넘어가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참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드림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는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그게 교회냐? 당신 그런 교회는 가지 마. 빨리 나와. 할 만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은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10가지가 넘어요. 다 일일이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파벌이 있고요. 교회 안에 교회 문제를 서로 다투다 해결 안 되니까 그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고, 또 부부 문제가 있고, 또 아들이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또 교인 중에는 율랑녀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냐 싶을 만큼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병원. 같이 해보실까요? 교회는 병원이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 가시면, 저도 병원 갑니다. 네, 가면 건강한 사람도 있지요. 간호원, 의사. 그러나 대부분이 거기는 환자들이 오는데 중증 심각한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의사 만나러 오는 것이지 환자 보고 실망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죄 있어 하는 사람들만 여기 다 오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우리는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섬기면서 때로 실망할 때도 있겠죠. 왜 그러실까? 우리 이 목사님 보시고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실까?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왜 그러실까? 같이 해보실까요? 왜 그러실까? 그 얘기 나를 두고 할 수 있거든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거든요.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왜 표현을 저렇게 하실까? 돌려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네,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 어떤 모습이 성숙한 신앙일까요? 어떤 모습이 성숙한 교회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예수 아는 냄새가 나게 하나니, 나에게서 예수 냄새가 날까요? 제가 농협을 가면 직원들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고맙습니다. 간혹 그런 말을 들어요. 어떻게 옆에 한번 살짝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고 째려보면 안 되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수 냄새 나나 예수 냄새.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 처에서 가는 곳마다, 학교 가면 학교에서, 직장이면 직장, 사회면 사회, 가정 있으면 가정, 교회 가면 교회, 어디서든지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 그러면 그 예수 냄새는 예수 향수가 있으면 좀 칙칙칙 뿌리고 낼 텐데 어떻게 나죠? 오늘 본문 말씀 이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스데바나의 믿음과 삶은 예수 냄새 나고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이 말한 것을 우리 기억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 개미 같은 사람도 있고, 거미 같은 사람도 있고, 꿀벌 같은 사람도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거미 같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해를 끼치고, 그렇죠, 거미줄 쳐가지고 딱 잡아먹잖아요. 꿀벌 같은 사람,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꽃에게도 유익하고. 오늘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들은 모두 한 분 한 분이 꿀벌 같은, 할렐루야, 나도 유익하고 목사님도 성도님도 장로님도 하나님도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 어제도 고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 많거든요. 어쩌면 뻘과 같은 교회 아닌 것처럼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오늘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바나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를 본받은 믿음이란, 다시 말씀드려서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는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 내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본받은 성도들은 섬김의 삶이죠. 드림교회 딱 눈을 한번 가보시면, 드림교회 누가 제일 잘 섬기실까? 누가 잘 섬기실까? 누굴까? 제일 어르신 이종락 장로님,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누가 제일 잘 섬기시는 것 같아요? 딱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나야, 나. 그러십니까, 장로님? 여러분, 네, 드림교회 중에서 누구다, 섬김 누구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 바로 나야.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드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스데바나. 자, 그래서 스데바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믿음의 사람이죠. 자, 이제 몇 가지 말씀. 첫째는 오늘 15절에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따라합시다. 작정했다. 작정을 했어요. 작정. 나는 섬기며 살리라. 난 교회 다니면서 섬기겠다. 난 누구든지 섬기겠다. 같이 해보실까요? 섬기리라. 섬기겠다. 옆 사람에게 손을 내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시작. 혼자 앉아있으면 못하죠? 같이 앉아요. 같이. 우리 자매님 너무 예쁘시고 어제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래 앞에 앉아있으면 부담이 훨씬 많아요.
저 뒤에 앉아 있으면요,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핸드폰도 쓱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앉아 계시면 우리 한성진 집사님 오늘 애쓰시겠어요. 은혜는 갑절로 받아요. 네, 정말 그래요. 네, 오늘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러죠. 작정했다. 이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에테산 헤우하우스, 내가 스스로를 결심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매일매일 결심하고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정말 그냥 값없이 은혜 받았죠.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결심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모르시겠습니까? 어떠한 고통이, 어떤 아픔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는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완전한 사람이셨거든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됐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코로나 전과 이후에 너무 많이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많이 변하고, 이건 긍정적인 면에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건 부정적인 면에서 변절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 고백하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결심이 필요해요. 다니엘이 80고령에 2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께 50대 중반의 권사님 20일 금식기도 좀 한번 해보시래. 제가요? 우리 김윤자 권사님 존경합니다. 2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렇죠. 지금은 못해요. 다 그러실 거예요. 이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80고령에 국사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바벨론 총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2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굳게 결심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성경이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12절 보니까 10장 12절 보니까 그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결심하던 첫날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 사실 오지 못한 분도 다 계시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 근데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네 마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스데반은 작정하고 섬겼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까 우리 이 장로님께서
드림교회 섬기는 사람 딱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셨겠죠.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드림교회 섬기는 사람 하면 모두가 다 생각날 수 있을 만큼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이죠. 성숙한 교회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스데바나의 믿음은 행함으로 섬기는 거죠.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라. 부족함, 뭔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교회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기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 상위 1%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오는 것은 그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낄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족함을 느낄 때 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가까이, 더 주님 발 앞에, 더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죠. 교회는 오긴 왔지만 부족함은 별로 느끼지 못하면 맨 뒤에 있거나 가운데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주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구약시대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지중해에서 메추라기 날아와서 축축축 떨어져서 그래서 그걸 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우리 드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채워주겠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그는 관원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채워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는 누군가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가 제자예요. 일꾼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일장일단이라고 모든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완벽하게 가진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채워주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주는. 그건 행함이죠. 행함. 인도의 성자 선다싱 아시죠? 들어보셨죠? 선다싱이 인도 대내했던 그 섬기던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에서 추방당하죠. 쫓겨나죠. 호적에서 파버리죠. 그래도 믿음을 지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이제 네팔 넘어서 히말라야산을 넘는데 가는 길에 막 히말라야산이 눈속이죠. 둘이서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저 앞에 쓰러져 있어요. 함께 가는 사람이 같이 가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근데 쓰러지는 그 사람을 선다싱이 우리 같이 데리고 가자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이 이보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빠져가지고 죽겠는데 어떻게 가냐. 우리 그냥 가자. 데리고 가자. 그냥 가자. 데리고 가자. 그냥 가자.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한 사람은 그냥 갔어요. 선다싱은 눈밭에 쓰러진 그를 들쳐업고 눈길을 헤치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혼자 가던 그 사람은 쓰러져 넘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을 들쳐밀고 가는 선다싱은 힘이 드니까 온 몸에서 땀이 줄줄 흘리면서 그 추위를 극복하고 넘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가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수원의 남문시장에 혹시 가보시면 거기 백선행 집사 기념비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백선행 집사 인터넷으로 쳐보면 그냥 나옵니다.
이분은 이 수원에서 태어났죠. 14살에 시집을 가요. 평양으로. 그런데 16살에 청산 과부가 돼요. 그렇지만 16살에 혼자 됐지만 시부모님을 버리지 않고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이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정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나니까 이름도 져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평양으로 시집 가가지고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다 해봐요.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정말 악착같이 하면 모이긴 모이나 봐요.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남편을 그리고 시어머니를 좀 좋은 양지 바른 곳에 모셔야겠다. 산에다가 소위 선산이죠. 선산 사서 모셔야겠다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좋은 산이 있다. 좋은 산. 그 산 사면 최고다. 그래서 돈 2만 양을 줬어요. 200냥. 200냥? 요즘 200냥 지금 가치는 모르겠어요. 200냥을 줘서 산을 샀어요. 얼마 후에 남편에게 이제 이장을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묘를 이장하고 갔는데 이게 좋은 산이 아니라 완전 돌산이에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완전 돌산이에요. 속은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했다고, 다 망했다고. 그래도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차라리 내가 속은 게 다행이지. 얼마 후에 일본, 그때 일제시대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산을 팔라. 안 판다. 왜 안 파냐? 나도 이거 속은 거다. 나도 속은 거다. 내 당신들 왜 속이냐? 안 판다. 1000냥을 줄 테니까 팔라. 안 판다. 가라.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2000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누굴 놀리냐? 나 이거 속은 거다. 다시는 오지 마라. 일본 사람들이 갔죠. 가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돈을 너무 적게 줘서 그런가 보다. 아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자. 그 일본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시키. 이 산이 여차저차해서 이 산이 시멘트 석회암 산이다. 석회암. 그리고 시멘트를 만드는 필요한 석회암 산인데 우리가 이 산을 사는데 안 파니까 목사님께서 말씀 좀 해달라. 대신 우리가 2만 냥을 주겠다. 얼마요? 2만 냥. 200냥 주고 샀는데 2만 냥. 그래서 목사님이 일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싹 설명해서 이거 팔으라. 안 팝니다, 목사님. 내가 왜 나 속은 것만 해도. 목사님이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 말을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무심코 흘러가는 말 김집사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라도 귀에 새겨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 목사님이 팔으라고, 날 믿고 팔으라고. 그래서 2만 냥이 팔았어요. 정말 그 산이 석계암 산이에요. 거기 유튜브 있죠. 아니 영상. 내가 그거 있는데 제가 그냥 두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상 있어요. 그 2만 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교회 세우고 선교단체 세우고 평양에 다리를 놓아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다 써요. 평양 시내에 큰 냇가가 있는데 다리를 놓는데 이 집사님이 혼자 다 놔요. 그래서 다리 이름을 뭘로 할까? 그 집사님 선행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름도 없는 이 사람, 이 여인에게 이름을 줘주죠. 백선행.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백선행 교회예요. 김일성이도 김정일도 인정해요. 그 영상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10만 명의 평양 시민이 평양에 모여서 애도를 해요. 섬기기로 작정합시다. 할렐루야.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드림교회 저는 바라보면서 참 신실한 정말 형제 같고 가족 같고 우리 소망교회도 드림교회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주님 마라나다 오실 때 우리 다 환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처제, 거기까지 스데바나의 집은 집 오이케안. 자, 스데바나 개인이 아니에요. 그의 집은 집 오이케안. 여기서 말하는 그 집 오이케안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식솔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회사 직원들까지. 사장님이 예수님 믿으시면 직원들도 예수님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오이케안이라는 단어는 스데바나만 혼자 믿는 게 아니고 아내도 자녀들도, 그때 당시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들까지 다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외짝 신앙보다 함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세요. 함께 와야 돼. 아유, 윤주설 집사님 맞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대접을 너무 잘 받아 오늘 새벽에 오시려나 내내 기다렸습니다. 내일 아침 오세요. 네, 맞죠? 네, 같이 오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바나는 그의 온 집이 함께 섬겨요. 여기 저희 교회도 저는 저희 교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보면서 안타까운 집도 있어요. 난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마음 아프죠. 마음 아파요. 난 아버지 때문에 교회 가겠습니다. 나 엄마 보고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보, 난 당신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서로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여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으니. 시원함의 반대는 뭘까요? 답답하죠. 이 목사님 바라보시면서 답답한 교인이 없으시죠? 아멘. 답답한 교인, 참 답답하다. 근데 반대로 시원하다. 참 시원하다. 시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잠언서 18장 13절에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장 1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잠언서 25장 13절 졸리기도 하고, 자, 누가 빨리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다른 분 안 찾으시세요. 빨리 찾는 분. 25장 13절. 예, 거기 충성된 사자는 거기는 일꾼이죠. 충성된 심부름꾼은 시원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저 영상 하나 두 번째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 담임 목사이신 우리 이수호 목사님을 시원하게 해드린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이 목사님 한번 쭉 둘러보세요. 아, 장로님, 권사님, 내가 저번에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시원하게 나의 갈증을, 답답함을,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스데바나가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조덕삼 장로님 지금 그거 준비하시죠? 아까 백선행 집사님 넘어가고 두 번째 그거 한번 보십시다.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준비했는데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전북 김제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돼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절대 땀나요. 진짜 땀나요. 네. 혹시 김제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들러볼 교회예요. 정말 훌륭한 교회고 본받아야 될 장로님이 계세요. 못 보시면 나중에 인터넷에서 그냥 조덕삼 장로만 쳐도 바로 나와요. 돼요? 아, 나와요? 그래 좀. 뿐만 아니라 금삼교회 조독삼 장로와 이작 이야기. 전라북도 김제 금삼교회라는 기억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매우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1905년 설립된 이 교회는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 이자익이라는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디 빌어먹고 살 데가 있나 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당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정북 김제의 금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사람들에게 물어 무조건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간 집은 모슴들에게 쌀밥을 주는 마음씨 좋은 조독산 집이었던 것이죠. 이자익은 그곳에서 마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선교사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조독삼도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몇이 조독삼 집 사랑채에 모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죠. 조독삼과 이자익은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 되고요. 장로 한 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후보는 2명, 조독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이요 교회를 설립한 조독삼이 당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 되는 조독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상전에다 15세나 연상인 조독삼은 낙방이 되었으니 큰일이 났죠. 당시 풍습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금삼교회는 목회자가 없어 장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 큰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계속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조독삼이 나서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모습을 갖추고 그 문제에 수습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이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그 조독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섬겼습니다. 이건 지금 짧게 나온 건데요. 이자익 씨가 머슴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분인데 나이가 12살, 15살 차이인데 같은 날 세례받고 그리고 같은 날 2사람을 놓고 장로를 뽑은데 머슴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조독삼 씨는 떨어지죠. 그 교회는 조독삼 씨가 세웠고,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데 떨어지면 교회 옮기는 사람 많더라고요. 요즘
권사 떨어지면 교회 옮기는 사람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드림교회는 언제 세우십니까? 모르겠는데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씨가 나중에 또 장로가 되죠. 이자익 씨를 평양 신학교 보내고 담임 목사로 청교. 근데 내내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고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죠. 그때 5대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 순복음, 침례교 5대 교단이잖아요. 5대 교단 중에서 총회장을 3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유일하게 이자익 목사님만 총회장을 3번을 해요. 이자익 목사님. 그것을 누가? 조덕삼 장로님이 다 지원을 해줘요. 할렐루야.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고 대신 조덕삼 장로님의 자녀들은 엄청나게 잘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스데바나의 집처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오늘 시간에 우리는 어젯밤에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밤에는 우리 교회 안에 섬기고 내일은 교회 밖에 세상을 섬기고 성숙한 교회는 섬김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죠.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어젯밤에 넘지 말아야 할 선 2가지 말씀드렸죠. 뭐죠? 주일 성수와 뭐죠? 그게요. 주일 성수와 넘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이에요. 그건 탐욕을 제어하는 선이에요. 마치 우리 아까 해리 어디 갔니? 너 말씀 잘 들어 고마워. 해리가 엄마한테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사주지. 사줘. 근데 하나 먹고 더 먹고 싶어. 사주지. 하나 더 먹고 싶어. 그래 안 될 텐데 엄마 사줘. 3개까지 사주세요. 근데 10개 사달래. 그러면 엄마가 너 그만 할까요? 계속 사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만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선이에요.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마저 쉬지도 않고 일하고 또 그 다음 또 일하고 저처럼 1년 365일 만근 죽어요. 그래서 주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 아내와 가족과 자녀들과 하나님과 할렐루야.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시편 24편 1절 천지 땅에 있는 모든 생축 다 내 것이다. 그렇으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너는 9가지고 나에게 하나를 주라. 그것은 사랑의 선이에요. 그것마저 다 쓰면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선은 11조예요. 할렐루야. 3번째, 건들거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목회자의 선이에요. 목회자. 자, 우리는 오늘적인 제가 목회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목사, 누군가 그는 목사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저 같으면 배운 것도 부족하고 목사 내가 왜 목사를 그렇게 목사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되고 목사님이 해야 되고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하면 또 따라서 해야 되고 왜 그러지? 여러분 목사 누구죠? 성경에서 목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같이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종. 골로새서 4장 12절 보면 거기 에바프로드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한 거죠.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성도들의 종은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간혹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종
아무개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하여 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요, 두 번째,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도이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말씀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슬, 사도 아포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셨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둘이서 입이 맞고 막 생각이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아멘. 제가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4년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신앙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오산 평화교회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맨 처음에 박 목사, 네가 와서 날 좀 도와줘야겠다. 난 네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네가 와서 도와줘야겠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4년 하고 물려주고 온다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제 아내는 목사님 기도해봐요, 기도해봐요, 기도해봐요. 아니라고. 내가 왜 가느냐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향이 용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하죠. 머리 좋아해요. 머리. 부목사로 가느니 담임 목사가 낫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4년 목회하는데 한 40명 모였어요. 재미있게 했어요. 근데 자꾸만 오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3일 금식하고 목금토 주일날 딱 선포해, 저는 오산 평화교회로 부목사로 갑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왔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늘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는 3가지 준비해야 된다. 3가지 준비. 3가지 방, 3가지 준비. 3가지 방은 기도방, 독서방, 신방. 3가지 준비, 설교 준비. 언제 설교식 할지 모르니까 설교 준비, 죽을 준비, 그리고 이사갈 준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가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보내고 싶다. 네, 붙잡으세요. 저 전주에서 올 때 막 울면서 붙잡았어요. 그러나 놓고 와야 돼요. 사도예요, 사도.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이수호 목사님 담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개척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개척했어도 모든 걸 쏟아 부어서도 하나님이 어느 날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더 어려운 교회에서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왜 가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사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세례 줘야 되고, 목사 외에 성찬식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세 번째, 목사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목자. 내 영혼의 목자. 예수님께 이중성 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고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목회자는 역시 이중성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양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뭘까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목자예요. 아멘 합시다.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 날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3번 물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양은 주님의 양이지만 주님께서 목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멘. 맡겨주셨어요. 철저히 내 영혼의 목자. 같이 해보실까요? 이 목사님은 내 영혼의 목자시다. 목자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 목사님, 여기 성도들 중에서 말 안 듣는 성도 있습니까? 안 따라오는 성도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갑니다. 주거니 막거니 막 얘기하면서 툭툭 간식도 던지고 반려견 간식도 따라와. 반려견은 계속 따라오면서 잘 받아 먹습니다. 꼬리를 치고 기분도 아주 먹어. 한참 걷다가 갈림길에 섰어요. 잘 가. 내일 봐. 이 반려견이 가운데 서가지고 망설여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그동안에 계속 간식을 던져준 사람은 주인이 아니야. 주인 친구야. 주인은 간식 하나 안 줬어. 근데 간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 사람 따라가야 되고, 주인을 따르기 위해서는 간식 하나 던져주지 않는 이 사람 따라가야 돼요. 반려견은 누구를 따를까요? 끝내면 주인을 따라요. 주인을 따라요. 간식 하나 안 줘도 내 영혼의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악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집중적으로 올려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올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거든요.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좀 부족해도 이 목사님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이에요. 이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목자예요. 네. 다른 목사님이 다른 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목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그러면 어떤 자세로 대할까? 몇 가지 같이 나눠볼까요? 어떻게 목사님을 대하면 될까? 내 영혼의 목자이시고 사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신데 그 외에도 많아요. 제가 시간상 여러분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짧게 해주려고 그래요. 좋죠? 짧게 할게요. 우리는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을 책임져주고 이끌어주는 목자, 양, 그 목자를 또 감독을, 사도를 또 주의 종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귀하게 여기라.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있어요. 가장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라. 시작.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다 같이 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네. 5장 13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자, 거기까지.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알아주고예요. 알아주고. 12절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까지. 가장 귀히 여기라. 저희 형제가 7남매죠.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침에 우리 형제들은 정말 너무 다 어려워서 공부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다 잘 살아요. 2달에 한 번씩 7남매가 모이는데 정말 화목해요.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도 그냥 웃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셋째거든요. 우리 형제들 아래도 당연하지만 위에 있는 누님, 형님 다 저를 동생 하지 않아요. 병주야 하지 않습니다. 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희 모친께서 지금 올해 94세예요. 물론 저는 어머니 이렇게 하지만 저희 모친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같이 해보실까요? 가장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게 아니에요. 오늘 12절 말씀은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사역 때문에 그래서 13절 그들의 역사가 뭐죠? 일.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준 주의 종 사도의 사역 그리고 내 영혼의 목자 이 사역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우리 이 목사님 자주 만나요. 그러나 교회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성도들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가 말씀을 잘 듣고 누가 헌신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우리 이 목사님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오시지만 우리 교회 모르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이수호 목사님 목회 사역을 비교적 협력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자 사역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참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마음에서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귀하게 몇 가지 같이 나눕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더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설교의 대가, 설교의 최고라고 할 수 있다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 설교하면 정말 누구든지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교회는 지하에 기도의 발전소가 있어요. 성도들이 500명, 300명 모여서 정말 담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해요. 드림교회도 이수호 목사님을 위해서 누군가 정말 집중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 가지고 기도하시면 우리 이 목사님 끝까지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팔 들고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아론과 훌이 받쳐주잖아요. 기도로. 누군가 기도에 손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여기 박 목사, 사도 바울과 우리 이수호 목사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도 바울께서 하늘처럼 우러러 보이는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합니다.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하고 덮어주자.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덮어주자. 목사 사람이에요. 요즘은, 옛날에는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진짜 그래요. 목사 사람이에요. 네. 피곤하시죠? 권사님 빨리 끝낼게요.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오류가 아닌 이상 덮어주고 가려주고 목회자를 향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치리하세요. 아까 그러죠. 목사는 누구의 양?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두 가지 있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 목사도 하나님께 때로 잘못하면 막대기 쳐요. 목사 잘못하면 칩니다. 하나님이 직접 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 여러분은 목회자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탄하고 판단하지 않고 덮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05편 15절.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기름 부어 세웠으니 손대지 마라. 내 종 선지자를 해롭게 하지 말라.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 자기를 죽이라는 사울 왕, 그렇죠? 근데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럼 다윗이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안 갚잖아요. 네. 오늘 우리 드림교회는 목회자가 혹은 사모님이, 그죠? 혹은 뭐 이렇게 해도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목사님도 사람이야. 우리 권사님들만 따라하실까요? 시작. 목사님도 사람이야. 왜냐하면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님도 사람이야. 시작. 왜냐하면 목사님이 잘못하면 직접 와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말 못해요. 그래서 장로님 찾아가고 권사님 찾아가요. 권사님, 우리 목사님, 권사님 사모님 이래요. 그래요. 직접 못 와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누가 와서 말씀하시거든. 목사님도 사람이야. 왜 그래? 왜 그래? 한 말씀 하시면 더 이상 말 없어요. 할렐루야. 해치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셨잖아요. 자, 세 번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라. 육신의 필요. 여러분, 우리 이소 목사님이 다른 교회 안 가시고 계신 것 같이 은퇴하실 때가 있고, 담임 누가 오실 거죠, 언젠가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 청빙 조건 첫 번째, 생활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 그게 들어가요. 생활의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제공해 주겠다고, 그게 들어가요. 육신의 필요가 채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해물을 계속 조달하신 분이 계시고, 그 오빠가 어선을 가지고 있어요. 남해에서. 해물을 계속 내려갈 때마다 그냥 우편으로 그냥 보내요. 해물. 한 권사님은 그 밭에, 우리 예배당 땅, 거기서 농사제가 채소는 계속 조달해줘요. 시장에서 채소 파는 권사님, 집사님 부부는 1년에 3번 김치 이따만한 통으로 3번, 추석에 1번, 설에 1번, 그리고 가을에 김장철에 1번, 김치 3통을 해줘요. 정말 맛있어요. 다 필요를 채워줘요. 교회에서 물론 김장하죠. 목사님도 따로 해요.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나눠줘요. 필요한 성도들 가정을. 여러분,
설 때, 명절 때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이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시고 계신 줄 알지만 혹시 한 번도 못 하신 분은 저희 교회도 있어요. 집사 되신 지 20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럼 말 안 하죠.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라. 네 번째, 존경하며 신뢰하라. 시작. 존경하며 신뢰하라. 존경하며 신뢰하라. 역대상 20장 20절 보면 잘 알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간데 뭘 세웠다고 하죠? 성가대. 아시죠? 성가대 세워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죠? 네. 모압, 암몬, 아람 사람 막 18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 왕이 캄캄해요. 거기서 나온 찬양이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사밧 왕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거기 가사가 거기서 나온 거죠. 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무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야하시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일 전쟁터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온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야하실 선지자는 처음 나온 이름이에요. 거기 보면 정말 처음 나온,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한 번 나. 근데 그 선지자가 내일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참 귀한 왕이에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아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견고히 설 것이다. 백성들아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자.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제가 맛있게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내려가시고 나면 인사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한 집사님 인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뭐라고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인사해요. 어떤 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사가 달라요. 그런데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최고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은 조금 격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 이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우리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어야 돼요. 마치 집에서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밥 차려줬어요. 아내가. 그러면 아내한테 수고했어. 예, 그 말도 좋아요. 여보 맛있게 잘 먹었어.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그럼 어머니 수고했습니다. 나을까요? 어머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려가실 때 수고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 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꼭 하세요. 표현이에요. 표현. 그게 격려예요. 제가 작년 12월 얼마 안 되잖아요. 작년이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12월 24일, 26, 7, 8일경에 아주대 정신병원 10동 정신병원이에요. 개방실이 있고 폐쇄동이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 폐쇄동 병동을 다녀오게 됐는데 제가 간 게 아니고 갔다 왔는데 그 폐쇄 병동을
18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40번을 입원했다 이런 분이 있어요. 40번. 입원 퇴원, 입원 퇴원, 입원 퇴원, 입원 퇴원, 입원 퇴원 계속 폐쇄병동을.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오는,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못 나오는 그런 병동이에요. 근데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의사로서 이 환자를 고쳐줘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 달라지는, 또 나았다 싶으면 또 들어오고, 나 고쳤다 싶으면 또 들어오고, 얼마 또 들어오고, 40번을 들락날리고 그 환자를 대하면서 이 의사 스스로가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자기 자신 마음을 컨트롤 못하고 상담소를 찾아다니면 상담을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력감 빠질 수 있거든요. 어떤지 하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가르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목회자가 도대체 나는 뭔가, 왜 그렇게 해도 안 될까, 왜 그렇게 전해도 변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번 부흥성에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믿음 생활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가서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될까요?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같이 하실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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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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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졸다가도 말씀 끝났다 싶으면 아멘 하세요. 전기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아멘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네. 리액션이 뭔가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번도 머리 숙이는 분이 안 계시는데요. 머리 숙이지 말으세요. 일단 은혜는 눈으로 받는 거예요. 아이 컨택.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은혜가 와요. 할렐루야. 똑바로 주일날 바라보시고 반듯하게 앉아서, 혹은 또 행여나 발 꼬고 앉아서, 정말 그건 너무 모르는 모습이죠. 반듯하게 앉아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존경하고 신뢰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협력하고 순종하라. 네. 협력하고 순종해 주세요. 협력하는 거. 제가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남원교회입니다. 남원, 전라도 춘향이 남원교회인데, 제가 이제 찾아간 교회가 남원 성결교회인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1년 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1년 된 교회가 갑자기 생각나는 전도관 박태선 씨 아시죠? 박태선 2단 박태선 전도관이 있어요. 그 전도관 예배당 건물을 남원교회에서 샀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다 드리고 없고, 지금 목사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뭘 할 게 없나 했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차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어차피 얘기 나오니까 했는데, 저를 참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기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차장이고 그분은 기사님이시고, 모시성을 가진 기사님인데 모기사예요. 모기사. 영길 씨. 그분이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면 저희 월급을 또박또박 적금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 이제 그분이 관리하고 있어요. 85년도에 제가
아버지, 이 돈 제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필요하시다면 88년도 올림픽 88년도 한 3년만 목사님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 고맙다 썼어요. 줬는데 근데 이제 제가 85년도 이제 4월달 등록하고 6월달에 은혜 받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커서 근데 교회가 이제 1년 만에 교회를 옮겼는데 돈이 필요하죠. 근데 내가 그 300만 원을 찾아와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300만 원? 여러분 그때 300만 원 지금 300원 어떨까요? 제가 87년도 전도사를 갔거든요. 3월 달에 첫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87년도 전도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담당했는데 첫 월급이 사례비죠. 월급이 아니라 5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사례비가 5만 원이었으니까 300원 저한테 큰 거 아닌가요? 큰 거죠. 근데 그 돈을 찾아서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싶어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찾아갔어요. 아버지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제가 88년까지 쓰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지금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야 네가 88년까지 쓰라고 했지 난 지금 돈을 써서 없다. 다 거절하신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냥 돌아왔어요. 교회를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1년 동안 잤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의자에서 교회 와서 자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것이 귀한 것처럼 지금 교회에 이렇게 필요할 때 제가 지금 하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도 또 찾아갔어요. 아버지 안 될까요? 300만 원 돌려주면 안 될까요? 안 돼. 다시 왔어요. 제가 마음속에 300만 원 그냥 포기하고 100만 원만 받아야겠다. 100만 원만. 다시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100만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200만 원 그냥 아버지 쓰시고. 지금 돈 없다니까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고 내가 3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어디서? 그 집에 가서 모시 성가 그 집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정말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고 누워 있었어요. 돈 달라고. 때 쓴 거죠. 때도 이런 생때는 없죠. 근데 결국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 앞에 딱 드렸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펑펑 우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목사님이 사모님이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처음 받았어요. 왜 그렇게 울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전하고 힘드실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싶어서 3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쳐버리고 100만 원 그것도 금식해서 받아서 갖다 드렸더니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은 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라북도 정읍에 가면 제자교회라고 있어요. 제자교회가 거기는 이제 청년 목회하는데 윤영교 목사님인데 제가 전주에서 목회하는 거 잘 알죠. 같은 지방이니까 청년들만 있어요. 근데 청년 교회가 붐이 돼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좀 거리가 있는 교회 큰 교회가 더 큰 땅을 사가지고 옮기는데 그 교회를 내놨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살만한 재력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몇 억짜리인데 그 교회에 유행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희 재수 씨 남동생이에요. 순창이 집이고 제 재수 씨가 유현실 집사인데 재수 씨 유행진 이 청년이 목사님 윤영교 목사님 찾아온 목사님 제가 신장을 팔겠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걸 못하겠습니까? 야, 너 지금 정신 나갔어? 쓸데없는 소리 마. 그러니까 이후 행진 청년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할 겁니다. 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이 윤영교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신장을 팔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도 하나님 교회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가격 낮춰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목사님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해서 교회를 옮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할 때 기꺼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청년을 정말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실까요? 가장 귀히 여기라. 한 번 더 하실까요? 가장 귀히 여기라. 이제 말씀을 결론을 향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가 이런 사람이다. 작정하고 섬기고 있고 충성하고 섬기고 있고 본을 보이 섬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이런 일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본문 말씀 좀 마칠게요. 네, 정신 차리고 같이 들읍시다. 고린도 16절 시작. 순종하라. 자,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스데바나 누구죠? 스데바나 또 누구죠? 아까 세 사람 몇 절입니까? 17절 아가이고 부도나도 이 두 사람은 스데바나의 집의 종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따라합시다. 협력하고 함께 하자. 우리 드림교회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눈에 주방에서든 교회 청소든 하여튼 일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 어느 교회든지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협력해라. 할렐루야. 협력해라. 이럴 수 있어요. 지가 언제 왔다고? 언제부터 저렇게 열심히야? 제가 언제부터? 네. 그런 스데바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거든. 함께하라. 협력하라. 기꺼이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협력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하는 것이요. 스데바나가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협력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 독불장군이 있으면 참 곤란해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저희 교회도 있어요. 유독 혼자. 아니요. 혼자 다 할 수 있어도 혼자 하시는 분, 앞장서서 하시는 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집사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예배당 청소 혼자 할 수 있습니다. 2시간, 3시간이면. 그러나 누군가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전화해서 같이 도와주시겠어요? 집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사단의 역사는 개인전이에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든지 함께 하는 걸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데바나 같은 일꾼이 있거든 함께하고 협력해라. 할렐루야. 저는 저 지방교회에서 우리 이수호 목사님 잘 아시지만 저는 지방교회에서 함께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 통할 수 있어요. 다 전화하면 전화 받을 수 있고 만나자면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한다.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이 하실까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 교회가 흩어질 거예요. 드림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참 무엇이든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권사님 중심으로,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그리고 누군가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 계시면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그분을 향해서 뜻을 합해서 정말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자 18절 읽습니다. 18절 줄일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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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알아주란 말은 헬라어로 존경하고 감사하라. 앞장서서 일하는 분 앞에서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헌금 많이 하고, 누가 기도 많이 하고, 누가 전도 많이 하고, 누가 봉사 많이 하면 언제부터, 그게 아니라 알아주라. 할렐루야. 알아주라 그러잖아요. 알아주라. 존경하고 감사하라. 내가 못하는 대신 저 집사님이, 내가 못하는 대신 저 권사님이, 내가 못하는 대신 저분이, 성도님이, 할렐루야, 알아주라 그러잖아요. 알아주라. 알아주라.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 신길성경교회는 정말 일 많이 합니다. 저도 지난주 월요일 날 또 오전 9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세미나 참석하고 내려요. 집에 오니까 11시 됐더라고요. 근데 보통 거기서 하면 300명, 400명, 500명, 기본이 1000명이에요. 총회도 거기서 몇 번, 총회 하면 목사, 장로가 1000명이 넘게 모여요. 근데 그걸 다 밥을 해야 돼요. 주방 어떻게 합니까? 점심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신길교회는 그 많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것도 하루가 아니야, 2박 3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그걸 다 해내요. 그럼 먹는 목사들은 고맙죠. 감사하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먹으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먹거든요. 우리 주방 봉사를 누가 하면 참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또 알아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음식은 맛있게 준비했는데 그냥 가요. 그냥 가. 무시하는 거거든요. 알아주라. 수고한 것을, 노력한 것을, 그의 헌신을 알아주라. 같이 하실까요? 알아주라. 알아주라. 여러분, 누가 날 조금만 알아줘도 눈물이 나요. 요즘 뭐 가수들 오디션 많이 하잖아요. 네? 열심히 노래했는데 삑살이 나고 틀렸어. 그럼 막 기가 팍 죽어요. 근데 그 앞에 패널들이, 심사위원들이 수고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알아주기만 하면 가수들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내 수고한 것을 알아준다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서로 알아줄 수 있기 바랍니다. 알아주세요. 옆에 인사할까요?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시작. 알아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그래요. 할렐루야. 알아주세요. 아니, 주님이 말씀해요. 근데요, 주님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서로 알아줘야 되겠지만, 그래, 이번 부흥회 때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알고 계세요.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경 한 권 또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보십시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이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서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난날 이미 섬긴 것, 이거 지난날이에요. 한성재 집사님 지금 개척 멤버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요즘 한성진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신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24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에베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는 게 참 좋아요. 고전한 거, 한결같은. 물론 믿음이 등락이 있어요. 높낮이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고 좀 슬럼프, 목사도 그러거든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 올려주세요. 2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오신 거 귀한 거예요. 네. 과거에 섬긴 거, 이미 섬긴 것, 개척 멤버로서 이미 섬긴 지난날의 너의 수고를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목사님 몰라주셔도 목사님이 다가오셔 집사님 알아주시면 좋죠. 그럼 몰라주실 수 있어요. 바쁘시다 보면.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면 너희끼리 서로 알아줘라. 목사님은 몰라줘도 장로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장로님 몰라주셔도 권사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할렐루야. 누군가 한 사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를 자녀들이 알아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힘나지 않아요? 요즘에 제 딸이 둘째를 낳고 나서 엄마에게,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어떻게 우리 셋을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어요? 셋 다 연년생이거든요. 2년 8개월 만에 셋을 낳았으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연년생을 저는 요즘에 알아요.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드는지. 요즘에 이제 제 막내 딸이 엄마를 알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느껴와요. 얘가 엄마를 아는구나. 엄마의 수고를, 엄마의 노력을, 엄마의 희생을 아는구나. 그 매주 토요일마다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자고 도와주고 토요일날 내려오죠.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도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주니까. 알아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면 되시잖아요. 오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항에 배 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그 배는 다름 아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열흘간 사냥 여행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데 항구에 딱 내렸는데 마침 그 배 안에 선교사도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리는데 빨간 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가 서서 빵빠레를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 대통령, 삼선 대통령이잖아요. 전무후무하게 귀한 분이죠. 장애인이었지만 소아마비였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환영 인파가 막 박수를 치고, 근데 그 배 안에 산 선교사님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40년간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자신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옷도 초라하고 행실도 몰골도 초라하고 40년간 아프리카 사역을 했는데 특이할 만한 내놓을 만한 열매도 변비연치 않고 몸도 허약해지고 아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죽은 아들을 붙잡고 사모님이죠. 아내는 통곡하다가 또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공항 거기 항구에 딱 내렸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도 없고 반겨주는 이도 없고 인간적인 서글픔, 서러움, 눈물이 주르 흐르면서 하나님, 세상은 잘못되어도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저렇게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40년 만에 거기 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환영객도 없고 박수도 없고 주님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린데 그때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오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영원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오는 날 내가 너를 위하여 빨간 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만들어 놓고 너를 위하여 천사를 동원하여 너를 기다리고 환영해 주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정말 어젯밤 오늘 아침 우리 같이 보셨잖아요. 박천우 집사님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는 트럭에서 바퀴 두 짝이 통째로 빠져가지고 앞에 달리는 버스 트럭에서 바퀴가 통째로 빠졌어요. 두 짝이. 그 빠진 바퀴가 고속버스를 덮쳤잖아요.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3명, 운전사를 비롯해서 3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많은 사람 다쳤잖아요. 여러분, 정말 잠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영원한 나라는 하늘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어 사세요. 오늘 드림교회 스데바나 같은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